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4가지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4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성도들이 알아야 할 3가지 복에 대한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기도, 구원받은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말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주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깨달아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4가지 이 기도 제목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로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알게 하시고 또 19절에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알았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여전히 바울은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노년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네가 알았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그 알고 난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네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여러분, 어디 정부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TV나 어떤 사회단체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아는 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그 유익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비밀함을 알게 해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까지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면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에도 온전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 그래서 믿을 수도 없고 말씀에 도전하며 살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지식으로 믿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믿음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지 못하고 또는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는 17절에 보니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너희도 지금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저 막연히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무슬림도 알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저들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요 메시아로 믿지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저 단순히 인간적인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로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계획과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락되어 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다 누리게 되어졌고, 또 모든 그 복들을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게 만드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슬림이 믿는 그 알라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더욱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온전한 신앙의 근간이 되고 첫 출발이 되는 것은 아는 것, 배우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알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 땅의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박혀서 작동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전 인격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지식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박혀서 그때 정말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또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기도는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만이 필요했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더욱 어쩌면 절실히 요구되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도 않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서 구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위한 복으로 간주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이러한 충돌과 간격이 어쩌면 우리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복을 왜 내가 미처 알지 못했을까 하면서 이 복을 한 번 맛본 자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참 무관심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우리보다도 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맞습니까? 이 땅에서의 잘되고 형통하기만을 구하는 그러한 다분히 세속적인 복, 그런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네 번째 기도, 이 기도에서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 복이 무엇인가?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그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셨고 행하셨습니까?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가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주셨다 하는 것은 승천입니다. 승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범죄, 우리가 죽게 되어졌던 원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범죄한 인간에게, 모든 피조세계에게 사망으로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슨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15장 12절에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면 그것은 곧 죄를 이겼다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강력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영광의 모습을 다시 입었다는 것인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편,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의 홀과 볼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서 지금 앉아 계신 그러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예수님에게 이 통치권을 맡기시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이유와 자격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사건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이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이 통치권으로 지금 위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모든 통치의 권한을 넘겨받고 위임받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로 서 계시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이 통치의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인가 하면 바로 이 다스림의 통치의 권한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기는요, 십자가의 공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로의 이 통치의 무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다 꿇어 있고 엎드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 마귀의 강력했던 그 무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으로 다 무력하게 되었고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강력했던 그 무기, 죄와 사망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통치권으로 무너지게 되었고 힘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된 그러한 하나님의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그들에게 공격받을 그러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통치권을 가지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입니까? 그래서 그 21절에 이어지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높고 뛰어난 이름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것, 이런 자들, 이런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이 세상 임금 마귀와 악한 지배자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통치권자들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이들의 통치권이 무너지고
죄와 사망이 무력하게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은 이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러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그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시선들이 그들에게 빼앗겨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고 유혹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미 저들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패배하였고 무력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는 더 이상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 존재로 서 있는 그러한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위협은, 저들의 유혹은 말하자면 공갈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갈 협박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낙담이 되고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체험하고 깨닫고 확신하게 붙잡고 있다면 그러한 공갈 협박에 영향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기력한 사단의 공갈 협박, 이런 거죠. 이런 거. 언젠가 영상을 한번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가족이 단란한 가족이 야외로 이렇게 소풍을 가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내렸을 때 한참 가고 있는데 들공기도 마시고 그런 와중에 어느덧 벌 한 마리가 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한 마리가 들어오니까 자녀들은 이제 이 벌에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아빠가 그 벌을, 날아가는 벌을 한 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랬더니 이 벌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벌이 침을 쏘겠죠. 침을 쏘니까 이제 이 침 때문에 손을 놓았지만, 그래서 이제 벌은 또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날아다니고 있는 이 벌을 보면서 이 자녀들은 또다시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벌은 한 번 쏜 이 침은 이제 더 이상 그 벌로서의 역할도 그리고 능력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러한 공갈 협박, 악한 마귀 사단은 침을 쏘인, 이제 침을 잃어버린 그러한 벌의 존재와 같은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 그 능력으로 인하여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다른 모든 시대에 찾아볼 수 없었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십자가의 공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스리느냐 하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의 지금 발 아래 모든 만물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그 만물 위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 그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 몸,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지금 아래 있는 것. 그러니까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시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자 하는 그 능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자 할 때 그 방법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충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실행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세상은 충만하게 되고 생명이 공급받게 되고 저들이 피조물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충만, 그 충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사로 모든 교회가 만물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으로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은 부화로 교회에 갖다 놓는다면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보니까 1905년도 남아공에서 발견된 무려 3,100캐럿이라고 하는 이 켈리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이게 4,5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가장 귀한 이 켈리넌 다이아몬드를 우리 교회에 다 갖다 놓고 보관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교회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뭐 좀 그렇긴 하겠죠. 좋아할 수는 있겠습니다. 3,500억.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 보화를 갖다 놓았다고 해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게 생명이 흘러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었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생명력 있게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며,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안 본다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말씀의 사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사를 또한
통하여서 교회가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 성도 한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 여러분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섬기는 은사, 가장 큰 은사 중의 은사, 바로 사랑의 은사,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은사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또 돌보고 또 굳게 세우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서로 섬기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충만하게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굳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악한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굴복시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시고자 했던 것처럼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굳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또 전인격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날마다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게 된다면 교회는 이 땅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서로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은 참 이기적이고 자기를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겨주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는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나아가 그런 삶을 저들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고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은사로 그렇게 섬기고 또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의 신앙에 가득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본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더욱 섬기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